과거에 제가 자랄 때에 예배당에 가게 되면은 마루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이렇게 가부좌라고 그러죠.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면 또 다시 무릎을 꿇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는 무릎을 꿇고 경청하는 것이니 그와 같은 자세가 옳다, 그렇게 여기고 또 행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의 민족성 가운데 형성된 것이니 우리가 세배를 하고 어르신의 말씀을 들을 때도 무릎을 꿇고 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디 멀리 떠날 때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이나 스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무릎을 꿇고 경청했습니다. 그것이 옳다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장의자이든 아니면 개인 의자이든 다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니 어디에 가도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50년 전에 교회를 섬기는 한 장로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시대에 와서 우리의 이와 같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감히 교만하게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편히 앉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역정을 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의자 다 치워버리고 다시금 마루를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그 말씀을 수용하고 듣고 실행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겠지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또 이 장로님은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날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지도자로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유대인이며 기독교인들이었으니 그들은 자신의 문화 속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이요 또한 전통을 지키고 있었으니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 여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였으니 당연히 할례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온다고 하니 이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되어도 할례를 받았으니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왜냐하면 그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경건성에 오염이 된다, 경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보수적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온다고 하니 그 자리를 얼른 피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곳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도 또한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과거 예루살렘 총회 시에 함께 결의했었던 내용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을 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비록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게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회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로 함께 결의하게 되었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에 주동적으로 나서서 그 내용을 변호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사도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곳저곳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을 본인이 또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그 문제로 인하여 강조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구원을 받는 일에 이상이 없으니 그들에게까지 이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 보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온다고 하니 이방인들과 함께 하던 식사의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하게 되니 그 같은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을 지적합니다. 성경에는 책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게바는 누구겠어요? 베드로지요. 네, 이 바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는 페트로스라고 말을 하고 또 히브리어는 게바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왜 차별 대우하느냐? 그런 것이죠. 왜 이방인들을 하등 신앙인으로 취급하느냐? 똑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닌가?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천명하는 내용이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원 받음 또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진리로 믿는 것이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죄도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달리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것이니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의 죄도 죽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니 내 생명,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니 나의 삶,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인데 그 도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바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선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는데 대충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구원 전선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입니다. 너희가 이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심령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말씀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시니 죄를 범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선한 양심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죽은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죄된 행위는 도무지 그 심령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할까 말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 단언지하에 죄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자세. 그러니 그 죄는 마음에 얼씬도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선한 양심을 가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자의 심령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선한 일을 행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을 기꺼이 내가 도울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마는, 기뻐하세요. 찬송 소리가 나의 입술로 울려 퍼질 때 심령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선한 일을 할 때도 심령이 기뻐합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의 이 모습, 어찌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내용으로 그 마음이 늘 충실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심령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럽니다. 이건 또 뭐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세상이 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하니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악하니 우리의 마음에 시험으로 닥쳐올 때가 있다. 그럴 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서는 로마서에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8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세상의 유혹,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다가와서 마음을 시험할 때 어림도 없지. 내가 그러므로 기도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으므로 여러분,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니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충만하고 죄가 닥쳐올 때는 어림도 없지. 이런 자에 단언하고 선한 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